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 잘들 지내셨어요? 힘들고 어려운 기간 잘 지내고 계십니다. 우리 이럴 때일수록 마음을 모두어서 우리 주님 찬양하고 기뻐하면서 우리가 서로 나눌 때에 하나님께서 예비한 것을 우리는 더 확실하게 알게 되고 기쁨으로 주님 만나는 그런 준비를 하는 기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우리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 찾게 해주시고 이런 환경 아니면 안 되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보게 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공간을 바로 볼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의 귀한 축복의 시간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서는 것은 또한 우리가 숨 쉬는 것조차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위함인 줄로 믿사오니 오늘 우리의 온 삶이 하나님을 향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려 하고 고백하는 우리 위에 함께 하여 주신다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고 체험케 하옵소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영광을 나타내 주시며 찬양 가운데 하나님 큰 기쁨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새 찬송가 391장, 통일 찬송가 446장, 새 찬송가 391장, 통일 찬송가 446장, 오 놀라운 구세주.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및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 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증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화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아멘. 우리 다 같이 신앙 고백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다 같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우리 이제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같이 인사하시고 저하고도 인사하시고 계속 이런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지만 5월 중순 이후에는 풀어진다고 했는데 아직 잘 모르겠고요. 5월 말까지 갈 수도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 그러는데 여러분들 지금 우리는 이 팬데믹 상태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 집에서 격리하고 있는 것이 언제 풀어지느냐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기간 동안 우리가 무엇을 깨닫고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게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좀 답답하긴 하죠. 그런데 우리가 일주일에 2번씩 만나는 이걸 통해서 계속 공부하고 또 기도하고 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로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잘 견디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랑해 주셔서 우리 성도님들 참 여태까지 건강하게 잘들 지내시고 약간의 어려움을 겪는 분도 계시긴 하지만은 또 계속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힘내서 서로 이제 교제도 하시고 전화도 하시고 짝기도를 통해서 서로 나누기도 하시고 또 지금부터는 여태까지 내가 전화 안 해본 분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 전화번호 필요하신 분 저한테 카톡으로 연락 주시면 제가 또 보내드리기도 하겠습니다. 힘들 내시고 특별히 오늘은 어머니 주일 어버이 주일이죠. 우리 한국에서는. 근데 여기서는 지금 마더스데이 어머니 날이죠. 우리 교회 모든 어머니들 축하드리고 감사합니다. 자녀분들한테 다 인사들 오셨죠? 또 어저께는 우리 양 전사님이
이렇게 또 우리 어머니 되시는 분들한테 또 이렇게 몇 가지 또 선물도 이렇게 해주신 것 같은데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연락이 안 되시는 분은 못 하신 것 같아요. 우리 양전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작년에 했던 것처럼 우리 다 이번에 이거 끝나고 나서 우리 어버이 되시는 분들 우리 같이 또 한번 만나서 우리끼리 좋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또 중간중간에 무슨 좋은 소식이나 귀한 일이 있으면은 여러분들 이렇게 서로 전화도 해주시고 나누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 헌금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들 다 준비하신 것을 앞에 놓으시고 제가 기도를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음을 감사히 고백하며 집에 있으나 교회에서 만나나 어디에 있으나 한결같이 우리를 도우시고 함께 하시며 사명으로 또 그 사역으로 역사하고 계셔서 우리를 그 가운데서 불러주시고 기쁨을 주시며 새힘 주시고 능력 주심을 인하여 한 주간도 승리케 하셨습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시고 다시 또한 새로운 한 주간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놀라운 초자연적인 역사를 맛보게 해주시고 병든 자 일어서며 오늘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많은 이들에게 위로가 전파되고 하늘로부터 들은 이 복음이 증거될 때 생명이 나타나게 해주시고 손들어 기도할 때에 이 땅이 변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몸은 묶여 있지만 늘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오늘도 우리가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주 앞에 헌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구별된 10의 1조와 감사 예물과 선교 헌금을 일일이 축복하여 주셔서 주의 영광으로 채워주시고 하늘에 신령하고 땅에 기름진 것으로 갚아주시옵소서. 가정에 사랑이 넘치게 해주시고 부모와 자녀 간에 은혜와 능력 가운데서 서로 기쁨을 나누며 우리의 후손 대대로 이 땅에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축복의 열매를 맺는 귀한 것을 보는 부모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후손들을 그렇게 키워주시옵소서. 교회가 성숙하고 부흥하며 우리 교회를 통해서 선교지에 바른 열매를 맺어지는 축복된 삶이 있게 해주시고 우리 선교사님들 있는 곳에서 강건케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질 때 그런 영광과 능력이 나타나 아름답고 귀한 생명의 열매가 맺어질 것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13절입니다. 우리 성경을 다 펴시고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큰 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는 이 고백. 주님, 참으로 빈궁에 처할 줄도 하고 풍요로움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운 자족하는 삶을 우리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꼭 필요한 능력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시기 위해서 오늘도 이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사오니 귀가 열리게 해주시고 마음이 열려져서 하늘 뜻을 듣고 깨닫고 그렇게 사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웃들에게 생명이 증거되게 하옵소서. 종의 생각과 준비된 문장 한 줄까지라도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인쳐 주셔서 바른 뜻 바르게 전달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말씀은 제가 우리 교회에서도 여러 번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 정말 필요한 말씀 같기에 또 한 번 말씀드리며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는 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세계적인 팬데믹 상태, 우리 모두가 다 집에서 꼼짝 못하고 있는 이런 상태, 참 전에 없는 어려운 시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경제적인 면에서 많은 어려움과 고통을 겪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경제가 어려워지니까 마음도 무거워지고 생활 전반에서 짜증이 나다 보니까 불안해지고 마음에 여유가 없으니까 인간 관계도 힘들어집니다. 교회 공동체로 모인 우리가 이런 데서 우리가 후퇴하면 안 되기에 하나님은 자족하는 삶을 배우라고 오늘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이럴 때 우리 크리스천은 자유로워져야 하고 또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어려울 때 마음의 자유를 갖는 것은 환경과 남의 영향을 받지 않고 산다는 의미입니다. 환경의 영향을 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안에서 스스로 통제하면서 살 수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때 불안이나 고통이 아니고 평안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이 자족하는 삶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기독교인들의 자유함이고 또 이것이 우리 기독교인들의 성숙함입니다. 이런 자유는 신앙생활에서 자족할 수 있는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럴 때 자족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힘든 외적 환경에서도 넉넉한 이 내적인 만족, 넉넉한 마음의 평안, 넉넉한 풍요로움을 갖는 것. 여러분들 온도계 아시죠? 온도계는 저 바깥 혹은 안, 이 안에서 되어 있는 온도에 따라서 높아졌다 낮아졌다 합니다. 근데 온도 조절계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비디오를 찍기 때문에 우리 집에서 우리 집 사람이 이렇게 가려놨는데 여러분들 다 집에 있죠? 이거 얘기합니다. 이게 온도 조절계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조절을 해서 바깥 온도에 상관없이 지가 스스로 온도를 조절하고 있습니다. 환경에 지배당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환경을 지배하고 사는 겁니다. 이것이 자족하는 삶이고 스스로 통제할 줄 아는 성숙한 크리스천의 삶이라는 겁니다. 이런 어려움 가운데서 통제한다는 것이 무엇일까? 여기 6절, 7절, 9절을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고 그랬습니다. 듣고 보고 깨달은 말을 행하라고 그랬습니다. 즉 우리 마음과 생각을 듣고 배운 대로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고 그리고 우리의 삶을 그대로 믿고 행동으로 옮기는 것, 그게 우리 삶을 통제하고 사는 훈련이라는 겁니다. 자족하고 산다는 것은 우리의 생각을 다스릴 줄 아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사는 것이 생활 습관이 되기까지 훈련한다는 겁니다. 바울도 이 자족하는 법을 삶으로 시간을 거치면서 배웠다고 그랬습니다. 지금 본문에서 바울이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곳은 로마의 감옥 속입니다. 불편하고 복음을 증거하다 잡혀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시기는커녕 오히려 감옥 속에까지 왔습니다. 사실 억울하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생길 때마다 바울은 삶에서 습관을 들이면서 배웠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10절, 11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하면 크게 기뻐하는 것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는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할렐루야. 여러분들, 사는 게 편하다고 마음이 평안한 건 아닙니다. 사는 게 편해도 불평하고, 그리고 나는 원망이 나오고 좌절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의 이런 상황이 끝이 나도 앞으로 좀 삶이 불편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도 우리 마음은 평안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마음의 평안함은 자족할 수 있는,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특권입니다. 그럼 어떻게 이런 자족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 있나? 첫째는 우리 삶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다시 한번요. 어떻게 우리는 자족하고 살 수 있나?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살다 보면 별별 일 다 당합니다. 뜻하지 않은 역경이 있기도 하고 불행도 있고 별별 오해를 다 받습니다. 살다 보니까 저는 진짜 암이라든지 심장병은 우리하고는 상관없는 얘기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우리 집사람이 암도 걸리고 저도 심장 수술도 하고 이런 일 상상치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이런 것들이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비천에도 풍부에도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하는 능력의 고백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이런 일을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믿고 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내가 배고프고 비천한 가운데서 풍요롭고 평안을 배울 수 있는지, 그런 내게 되어지는 것이 그분이 다 주관하고 계시는 것을 내가 믿어질 때, 믿기로 작정하고 그렇게 살 때, 그렇게 행동으로 옮길 때 이것이 가능해집니다. 여러분, 지금이 너무 좋은 찬스입니다. 그래서 지금이야말로 모든 것이 갇혀있고 모든 것이 답답하고 모든 것이 억울하고 모든 것이 불안한 이때에 하나님께 맡기기로 작정하고 우리가 행동으로 옮기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모든 일을 풍성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을 체험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 13절 보면은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바울이 지금 감옥 속에 갇혀 있는데 감옥 속에 갇혀 있는 바울을 두고 그 제자들과 그 주위의 사람들이 굉장히 불안해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내가 당한 일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에 대한가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바울은 전도하다 억울하게 로마 감옥에 잡혀왔다고 그랬는데 불평하고 좌절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내게 이런 고통을 왜 주셨나 하나님은 고민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이제 내 인생 끝났구나, 내 팔자는 여기까지구나 하고 주저앉을 시간이 없었습니다. 돌아보니 이 감옥은 이제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높은 신분의 사람들이 들락날락하는 것이 보이는 것을 봤을 때 바울은 그때 깨달았습니다. 그렇다면 여기가 내가 다시 새로운 사역을 시작해야 되는 사역지로구나. 오히려 지금 여기가 바로 로마에서 새롭게 이 유럽으로 복음의 전도가 시작되어야 되는 복음의 사역 전초기지가 되어야 되겠구나. 그는 마음을 새롭게 먹었습니다. 여러분들, 이 친위대와 그리고 귀족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런 기회가 생겼다는 것을 바울은 아주 긍정적으로 바라보면서 이 속에서 바로 하나님의 뜻을 믿고 그대로 행동으로 옮길 때에 자족하는 법을 배우는 겁니다. 능동적으로 사역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 결과 많은 귀족들이 예수 믿고 변화되고 그리스도인이 됐다고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4장 22절 그 후에 보면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몇이라. 가이사 누굽니까? 시저, 로마 황제죠. 로마 황실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지금 본 적도 없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한테 바울이 지금 편지했을 때
우리 안부 좀 전해주세요. 우리도 여기서 예수님 믿고 같은 형제 자매가 됐다고 안부를 전해주세요 하고 그 말을 했기 때문에 이 바울은 너무 기뻐서 빌립보서 마지막에 인사를 하면서 내가 지금 감옥에 갇힌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 이 사람들아 너무 걱정하지 마 하고 자랑스럽게 이 환경을 기쁨으로 지금 인사를 나누며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자족하기를 배우는 사람입니다. 일부러 가이사 집안에 전도할 기회를 찾으려고 했더라면 너무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렵고 힘들고 억울한 감옥 생활이 선하신 하나님의 뜻이었음을 믿고 그 주권을 인정했을 때 그 감옥은 이제 로마 전도의 새로운 선교센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둠 속에서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믿고 나가는 사람에게는 조용하지만 아주 강력하게 현실을 바꾸어 나가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이 팬데믹으로 인해서 직장도 어려워지고 삶도 힘드신 분들이 많죠. 그런데 이럴 때 정말 우리가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믿고 이렇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지. 오히려 그 다음에는 더 아름답고 귀한 것이 나를 기다리겠지 하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긍정적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믿고 나가는 사람들에게 그래서 이 자족함을 배우고 항상 웃으면서 꿋꿋하게 이웃들에게 넉넉함을 보여주는 그런 삶을 살 때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우리한테 비웃을 거예요. 아니 당신 예수 믿는다며 어떻게 그렇게 웃으면서 그렇게 꿋꿋한 척하고 있는데 당신 직장 잃어버렸잖아. 당신 지금 힘들잖아. 하나님 그거 아실까? 이런 사람이 있을 때 여러분들 정말 우리 하나님 살아계심을 우리가 이것이 끝난 다음에 이것이 바로 끝나자마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저들에게 아름답고 귀한 생명의 본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환경 속에서 억울하고 비탄에 빠지고 힘들고 좌절하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보여줄 것이 없고 이웃들에게 본을 될 만한 것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것이 끝난 다음에 더 우린 힘이 빠질 겁니다. 근데 지금이 기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럴 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은혜와 능력으로 자족하는 법을 배우고 내가 빈곤에도 처할 줄 알고 내가 풍요로움에도 처할 줄 알아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내가 믿고 산다면 여러분들 그것이야말로 이것이 끝나는 그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와 함께하는 놀라운 축복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정말 그런 하나님을 내가 믿고 있다면 그거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만족한 거 아니겠습니까? 내 상황이 얼마나 불리하냐 유리하냐가 중요하지 않고 나는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을 정말 분별할 수 있나?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내가 인정하고 나갈 수 있나? 나는 이대로 좌절하고 말 것인가? 근데 이것을 분별하는 게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에 보면 참새 2마리가 한 앗사이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참새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참새보다 못할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로 원하시고 계시고 그런 능력도 가지고 계시는 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믿고 기다리려고 하는데 참 그렇게 마음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럴 수 있는 믿음과 능력이 그때뿐이고 잠시 또 어려울 때 또 쓰러지고 하는 그분들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아까 13절 읽었죠. 우리가 뭐라고 했습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여러분들 이 고백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이 말의 뜻은 무조건 내가 이거 필요하고 저거 필요하니까 하나님 주십시오 하면 다 주신다는 얘기가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기적도 베풀어 주시고 넘치는 축복도 주실 수 있지만 우리의 기도에도 불구하고 이 어려운 환경이 꿈쩍도 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어떤 형편에서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운 사람으로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어떤 형편에서든지 능히 이길 수 있다는 것을
고백할 수 있다면 할렐루야. 그게 진짜 자족하는 사람이고 진짜 능력자이고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사용하시는 종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한 숟갈 배부른 밥을 원하십니까? 아니면 그 하늘의 은혜와 능력으로 말미암아 내가 있으나 없으나 결국은 천국에까지 가져갈 하늘의 능력을 원하십니까? 그리고 자족하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의 능력을 기다릴 때마다 배고픔이 배부름으로 변한다는 것이 아니고 죽을 병에서 기적적으로 벌떡벌떡 일어난다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배부름이 내게 죄를 짓게 하는 독이 될 때는 응답도 안 해주실 수 있고 죽을 병에서 내가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다면 병을 허락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좀 더 사는 것이 유익하다면 내게 이길 힘도 주실 수 있는 그분, 우리는 그분의 능력을 기다리고 사는 것이 진짜 자족을 배우고 사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내가 배고플 때에도 나는 범죄치 않았다. 내가 배부를 때에도 자만하지 않았다. 나는 모든 일에 주님의 도우심으로 경건하고 주님의 도우심으로 거룩하게 사는 법을 나는 배웠다. 하나님의 진리를 붙들고 내적 평안함과 외적인 감사를 배웠다. 주님은 내 필요를 채워주셨고 넉넉지 않았어도 당당하게 하셨다. 주님만을 의지하면 승리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이런 고백을 우리는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여기서 배웠다고 표현했습니다. 여러분들, 은혜와 능력이라는 것은 갑자기 쏟아지는 매직이 아닙니다. 내 인격을 통해서 깎이고 다듬어지는 그 과정을 통해서 배우는 훈련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훈련입니다. 어렵죠? 이거를 그냥 지나가지 마세요. 이 어려움을 왜 줬어요? 훈련하라고. 이 기회를 놓쳐버리면 우린 잠시 풀어졌을 때 그저 하하호호 또 입에 맞는 것 우리가 갖고 살다가 또 끝날 겁니다. 아니에요. 지금이 기회입니다. 지금이. 여러분들 여기서 자족하기를 배웠다라고 하는 그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는 바로 그 놀라운 축복의 그 권위를 받기 위해서 삶 속에서 배워야 됩니다. 바로 이런 훈련 가운데 우리는 한 번 더 손과 발을 움직이며 수고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려운 가운데서 좌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정말 자족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쉽게 얘기할게요. 자기 분수를 알아야 됩니다. 맨날 우리가 우리 분수를 모르기 때문에 조금만 어려워도 불평하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우리가 분수를 모르기 때문에 가져도 만족을 못하고 살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다윗은 정말 내가 왕이 될 수 없는 사람인데 나를 세워줬다는 것을 다윗은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저 필이나 불고 형들의 양이나 치는 목동에 불과한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웬 은혜인지 웬 축복인지 나 같은 사람을 한나라의 왕으로 삼아주시니 이것이 늘 마음속에 있어서 그는 늘 겸손하게 살 수 있었습니다. 시편 16편 5절 6절을 보면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여러분들 얼마나 많은 금과 은이 그 나라에 많았는지 다윗 시대에 정말 이 돌처럼 흔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내 영광과 내 능력과 내 업적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었다는 걸 알았습니다. 왜? 내 분수를 알기 때문에. 내가 조금이라도 잘못하면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나를 내려놓을 수 있는 분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 자신을 알 때 우리는 자족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 있는 것이 정말 너무 만족하고 너무 기쁘고 이것도 너무 과분해서 하나님 이제 남는 것은 당신 것입니다.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돌려드리고 이웃들에게 돌릴 수 있는 그런 정상적인 신앙의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내게 줄로 지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얼마나 귀한 고백이에요. 내게 줄로 지어준 그 구역. 여러분들 이만큼 살만하고 이만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 이거 여러분들 얼마나 귀해요. 이만한 자식들 주시고 줄로 지어준 그 구역,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을 알 때, 내가 나를 깨달을 때 아름답게 보일 수 있는 눈이 띄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원베드룸에서 투베드룸 가고 투베드룸에서 쓰리베드룸 갈 때도 우리가 늘 부족함을 느끼는 것은 이 구역이 아름답게 보이지 않는, 만족하지 못하는, 참 나 자신을, 내 분수를 모르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다운 것을 보게 되려면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내 안에 나 남편 이만한 사람이 없습니다. 물론 저를 포함해서입니다. 부모들, 내 자식들은 다 하버드 대학 갈 것 같죠? 그게 착각 아니에요? 그러다 우리는 얼마나 실망합니까? 아니죠. 여러분들, 그만한 자식, 그만한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찾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능력에,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가운데, 우리 자식 가운데 와서 여러분들 정말 자족하는 법을 배우는 우리가 되고, 자족하는 법을 배우는 우리 자손이 돼서 정말 이 땅을 평안하게 이끌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자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분수를 모르기 때문에 가진 것 내가 감사할 줄 모릅니다. 그러나 내가 내 분수를 안다면 가진 것 감사하면서 나머지는 덤이라는 걸 우리 알 수 있습니다. 줘도 모자라고, 줘도 불평하고, 여러분들, 이런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내가 믿고 있다면 이 많은 환경 속에서 여러분들, 우린 감사하며 살면서 그 다음을 준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 나는 인간답게 사는 법을 배웠습니다. 어떤 환경에서 나는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법을 배웠습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 고백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와 능력을 감사를 드립니다. 내가 나 된 것은 내 능력도 아니고 내가 가진 것도 아니고 하늘로부터 온 은혜요 축복인 줄로 믿사오니, 우리가 우리의 분수를 알고 정말 자족하기를 배우는 우리 되게 해주시고, 이것은 절로 오는 것이 아니고 훈련을 통해서 오는 것임을 알고 이만한 상황 속에서 감사하는 것을 배우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이것이 증거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성도님들, 자, 눈을 감으시고 제가 묻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자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분이십니다. 맡기셔야 됩니다. 우리의 본분을 알아야 됩니다. 이만큼 허락하신 그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세워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으라고. 지금 이만한 어려움 가운데 훈련해보겠다고, 자족하기를 배워보겠다고 결단 내려보시겠습니까? 그 다음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렇게 결단 내리시는 분 가슴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주님께서 역사하실 줄 알고 이제 우리는 모든 것을 자족하며 살기로, 이 일에 힘써 훈련받기로 오늘 우리의 각오와 결심을 주 앞에 드립니다. 그런 환경에, 그런 시간에, 그런 공간에 내가 처했을 때에 이 말씀이 기억나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며 행동하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사역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하시고 내주 교통하시는 역사가 이 어려운 환경에서 자족하며 살기로 내게 능력 주신 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겸손한 고백을 내 입술로 고백하며 그리고 그 자족하면서 오는 하나님의 능력을 기다리며 각오하고 결단 내리고 돌아가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그렇게 되었을 때 변화받고 함께 은혜 나누고 축복받고 생명을 함께 전할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이웃들 책임지고 나갈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성도님들 또 한 주간 승리하시고 이번 수요일 날 우리 묵상에 대해서 함께 실질적인 것을 나눌 텐데 꼭 들어오셔서 함께 보시고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드리고 있는 예배 유튜브 또 수요일 날 유튜브 여러분들 이웃들에게 함께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함께 위로 나누시고 또 함께 전화하면서 서로 또 나누시면서 은혜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